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리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도 하여도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의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리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과 회복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절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서 이끌어내시겠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고 회복의 세일을 행하실 거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출애굽을 이제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으로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방황의 생활을 보내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는 그들에게는 심판과 회복 사이에 광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36절 보시면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는 어떤 곳이며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진 장소인가? 오늘은 광야라는 키워드를 통해 회복 이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데 이런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갖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신앙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인데요. 절대로 옛사람이 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깨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땠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노예 근성, 그것을 가지고 광야, 그 약속의 땅에서 바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디서 드러나냐? 광야를 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여기에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애굽 땅에 돌아가고 싶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그들의 여전히 남아있는 그 노예 근성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 옛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든 1세대들은 다 광야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신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광야가 임하게 됐을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옛사람을 드러내고 옛사람을 죽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내려갔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바로 교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약점, 고스란히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탐욕, 분노, 그들의 천박함, 가벼움, 음욕,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 광야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그 드러내는 작용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광야를 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감춰있던 나를 믿었던, 나를 신뢰했던 교만함이 다 드러내도록,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 그 교만함이 깨지고 광야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세공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독한 독선, 도그마, 특별의식, 특별히 하나님 없이도 외국 선지 국가들의 신을 섬기면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형통해 줄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 영적 교만함과 불신앙을 다 제거하기 위함이 바벨론이라는 광야였습니다. 또 하나 광야에 가면 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멸망하는 유다의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깨워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온통 귀를 막아버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3번의 부인이라는 그 광야를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를 막아버리니까 어떡하죠? 칼을 들고 설치죠. 칼을 들고 설치면서 말고의 귀를 내려치고 말고를 다치게 합니다. 귀엽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분노에 못 이겨서 머리라도 쳤다봐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도 전에 그는 살인자로 끝나버릴 뻔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광야가 없을 때, 우리의 길을 막을 때 특징은 뭐냐? 주님만 줘도 내 뜻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길의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셨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귀는 막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그런데 광야가 임하면 내 목소리가 이제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들은 모든 것을 갖춘 세대였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좋아했고, 더 큰 소리로 불평하고, 더 큰 소리로 원망하고, 반면에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 들어간 세대고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정착한 세대입니다. 그들이 40년 광야라는 시간을 만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세대만큼 화려하고 멋진 체험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땅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도 여리고성을 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를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한 민족입니다. 도는 동안 단 한마디 입을 뻥끗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헛된 모습,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어져서 회복하시는 하나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과 회복 사이에 반드시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 광야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져야 할, 버려야 할 옛사람의 돌기를 제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고, 어느샌가 하나님 음성보다 더 커져버린 내 인생의 목소리를 침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난으로 삶의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제거해야 될 옛 모습은 없던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려놓으시며 내 인생의 목소리는 음소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그래서 광야가 고난이 아닌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임을 깨닫고 선용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광야, 그것이 내게는 눈물로만 가득하고 원망으로만 가득한 공간이 아니라 나의 헛된 모습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소리를 줄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나의 삶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누리는 회복의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아름답게 선용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